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분명하게 있어야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전부 다거든요. 그렇다면 부활하셨다는 말은 뭔 말이냐?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안 믿죠. 분명히 주님은 살아계시는데 불구하고 실제로 안 맞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때는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 응답은 오게 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뭘 하려고 하지 여기 안 맞추죠. 뭘 하려고 하지. 뭘 하려고 하지 여기 안 맞추다 보니까 결국 무너지죠. 그래서 이 속에 있다면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응답을 실제로 확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꼭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뭐가 회복되어져야 되냐면 제일 먼저 내게 와야 될 게 거의 대부분 두렵거든요. 거의 대부분 두렵고 불안합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없애려고 해도 안 돼요. 근데 언제 두려움이 없어지냐면 나를 알 때 없어집니다. 내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모르는데 자꾸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뭔가 얻으려고 하는데 나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실패할까봐.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하는 것이 오해될까 싶어서 두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길을 가면 모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모르니까. 낯선 사람을 만나면 두렵지요. 왜? 이 사람 모르니까.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왜 두렵냐 하면 모를 때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대부분이요, 모르면 두렵습니다. 우리 집에 코코도요, 밖에 나가면 앉아 있어요. 이걸 끌고 갈 수도 없고, 안고 갈 수도 없고, 제가 굉장히 난처할 때가 많은데, 왜 그러냐? 두려워서 그래요. 낯선 길이 두려운 거예요. 원래 이 개가 소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긴장을 하고, 왜 우리가 눈치를 보고 왜 하느냐? 네, 두려워서 그래요. 그런데 제일 먼저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하신 말씀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365일 동안 하신 말씀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 계속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게 왜 하느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두려우냐? 나를 모르는 게 아니고 인생을 몰라서 그래요. 그렇죠. 사람 사는 건 똑같습니다. 똑똑한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학벌이 안 좋습니다. 왜냐?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은퇴를 하고 우리 아버님이 어디를 가셨냐면 이제 붓글씨 배우는 데를 가신 거예요. 원래 붓글씨를 좋아하시고 한문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막 쓰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은퇴한 사람들 많이 옵니다. 거기에 뭐 경찰서장도 오고 뭐 교장도 오고 막 이러 옵니다. 쭉 오는데 당신이 느낀 거예요. 뭘 느꼈냐? 배운 놈이나 안 배운 놈이나 똑같네. 근데 거기서 막 10년씩 붓글씨를 해도
이게요, 안 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제가 볼 때는 1년도 안 한 것 같아요. 집에서 앉아있으면요, 연필로 위에서 밑으로 쭉 쓰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해서체로. 해서체는요, 안 보면은 못 알아듣거든. 그러니까 그걸 계속 쓰는 거예요. 계속. 그러더니 1년인가 좀 넘었는가, 네, 국선에 입선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손해를 보냐면, 인생은 같아요. 저 사람이 더 나아 보는 것 같죠? 아니에요. 같아요. 그리고 나는 내가 더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인생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을 보는 기준이 뭐냐? 그죠? 그렇죠. 인생을 보는 기준이 창세기 3장입니다. 인생을 보는 기준이. 그러면 누구든지 필요하잖아요. 뭐가요?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이 필요하잖아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리고 인생이 뭐냐? 창세기 6장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방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뭡니까? 예, 창세기 11장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이 창세기 11장의 재앙과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전도자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보여진 뭡니까? 인생에 대한 이해거든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이게요, 늘 갈등입니다. 똑같아요. 내보다 높은 지위에 있을 뿐이지 똑같아요. 내보다 낮은 지위에 있을 뿐이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야 돼요. 인생은 똑같습니다. 특별한 게 없다고요. 그렇죠. 저 사람 무난하게 가는데요? 아니에요. 그 속은 어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인생을 정확하게 보는 그 눈은 뭐밖에 없느냐? 복음밖에 없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에베소서 2장이잖아요. 너희 허물과 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뭡니까?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래서 실제 여러분 인생이 딱 보이면 두렵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근데 그 인생을 제대로 보는 눈이 중요한 거예요. 그 보는 눈이. 그 보는 눈이 제대로 딱 보여져 버리면, 예, 이 사람에 대한 뭡니까 이게 제대로 분석할 수 있죠. 여기에 분명하게 뭐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까? 여기에 분명하게 바탕에 깔려 있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예, 영적 사실이거든요. 영적 사실. 그러니 누구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습니까? 영적 상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행동을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말을 했다 말았다, 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 상태. 그래서 영적 상태가 정확하게 보여야 진단이 되는 거예요. 진단. 그런데 이 상태가 올 수밖에 없는 뭐였습니까?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고 원인은 뭐예요?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밖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뭡니까? 영적 배경이 충분히 이해되어져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적 배경이 충분히 이해 안 되니까 어떻게 내 나름의 판단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사실을 제대로 보고 가야 되는 부분이죠.
이미 인생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인생은. 아, 사람은 다를 거 없구나, 똑같구나.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예, 열등을 느끼든지, 비교를 하든지. 그러니까 중독도 다 중독이에요. 중독 전문가가 얘기했다니까. 사람의 95%가 중독이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놓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중독 안 걸린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중독이에요. 그럼 중독에서 빠져나와야 되느냐?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중독을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멈추라고 하는 거는 그 얘기 아니거든, 멈추는 거는. 멈추는 거는 내가 중독인 거 멈추고, 내가 이게 하고 싶은 거 멈추고, 이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멈추는 건 뭐냐? 나도 모르게 해오던 방식들이 있다. 그 방식들이 뭐냐?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만들고,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있다니까. 쉽게 말하면 영적 갈급함으로 인정 못하고 외로움으로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만나야 되고, 그렇죠? 술 먹어야 되고, 뭐 이래 된다고. 근데 그게 술 먹고 남자 만나고 이게 여자 만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유 목사님 그때 한번 얘기하셨잖아요. 자기 교회에 남자가 공무원인데 맨날 술만 처먹고 나온다면서, 여집사가.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게 술 먹고 오는 게 아니라고 방황하고 있다고. 근데 이 사람이 여자 의사예요. 이 사람이 정신을 딱 차린 거예요. 기도 하면 정신을 딱 차렸는데 뭐 하느냐 하면, 예, 바둑을 배운 거예요. 여자가. 왜? 남자가 바둑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날 어둠도 돼가지고 바둑 두자야 된 거예요. 근데 남자가 좋다 이래 된 거죠. 근데 이겨버렸네, 여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끌고 들어와가지고 집으로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들이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정확하게 본 거잖아요. 이 사람이 술 먹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이 외로운 게 아니구나. 외로운 거 아니에요. 진짜 이 부분이 안 보이면 제대로 못 보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흑암이 역사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고 전도하겠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 문제가 심각하면요, 이게 안 보입니다. 나에게 집중되어 있고 나에게 집착되어 있고 내 입장에서만 봐버리면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밖에 못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딴 거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을 살리는 그 길은, 그 길은 기본적으로 내가, 말씀을, 따라가야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전도하겠다고 하면 마음은 열정인데, 중심은 좋은데 열매는 없어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열정은 뭐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 따라가다 보면은 보입니다.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군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명 영접운동 하는 거예요. 300명 영접운동은 딴 게 아니고, 내 주위에 관계되지 않고는 이름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거의 300명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속에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전부 뭐 연결됩니까?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역사하셔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말씀 따라가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뭔가를 봤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성취가 된다는 말은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게 불신자일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져야지 전도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내 있는 장소에 하나님 보내기도 합니다. 아나니아가 있는데 하나님 바울을 그쪽으로 보내면서 꺾어서 보내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뭡니까? 고넬료가 있는데, 사도행 10장에 고넬료가 있는데 이 고넬료를 두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어디로 보냅니까? 요빠 시몬의 집에 보냅니다. 요빠 시몬의 집에서 뭐 했어요? 예, 이 베드로는 늘 하던 정식이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고넬료는 하나님 엄청 느는 거예요. 요빠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 역사예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보이지 않으면 응답을 못 봐요. 그러니 실제적으로 기도 속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참 웃기죠. 그럼 기도를 많이 했단 말이냐가 아니라 기도를 딱 하다 보면 뭐가 보이느냐 하면 시간표가 보여요. 시간표. 근데 보세요. 만약에 내가 두렵다면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못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내가 저 사람들 보험 전하겠어요? 두려운데. 그러니 시간표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표를. 나는 할 수 없는데 자, 에스더가 왕후가 됐죠. 그런데 드디어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 하는데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서 얘기하죠. 우리 민족은 죽게 생겼다. 너를 이 자리에 앉힌 것이 오늘을 위한 것이 아니겠냐. 에스더가 처음에는 거부합니다. 그러더니 딱 기도하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고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라고요. 대면하지요. 근데 왕이 부르지도 않는 데 갑니다. 그러면 여왕이라도 이 왕비라도 죽어야 돼. 왕을 죽이려는 암살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왕이 그걸 급해가지고 그물을 들죠. 그렇죠? 왜? 왕이 그물을 든다는 얘기는 허락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왕비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거기서 왕비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죠? 내 궁에 오셔서 식사하십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 할 말 있어서 왔느냐? 이러니까 진짜 할 말은 내가 궁에 가서 하겠습니다. 식사하시죠. 그래 놓고 뭐합니까? 하만도 부릅니다. 근데 가서 얘기를 듣는데 이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러니까 왕이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너무 잠을 설치다가 너무 잠이 안 와가지고 뒤지긴 책이 모르드게가 자기를 살린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인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에스더서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이게요. 기가 막히게 성령이 들어가요. 기도 속에 있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니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단원구에 있는 교회, 그 단원구에 있는 교회를 가지고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불발로 나왔다. 불발로. 그러면 내가 영적 문제 있으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큰일 났다. 성도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왜? 목사님은 다 되는데 왜 이게 막혔지? 막힌 거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 예. 여러분이 생각 안 하는데 내 혼자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난 조급해지죠. 이걸 무마시키려고. 그러면 방법을 찾아야 돼. 그런데 옛날 같으면 내가 그랬다니까요. 내 혼자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하지 말자. 왜? 시간표가 아니니까. 그러면 하자. 왜죠? 시간표가 맞으니까. 안 할 수 있는 힘, 또 없는데 갈 수 있는 힘. 이게 시간표를 보고. 기도 속에 있어야 뭐가 보여요? 시간표. 오늘 저 사람에게 요 얘기를 꼭 해줘야 되는 시간표. 눈치 볼 거 없다니까요? 눈치 보면은 전도 안 됩니다. 상황은 살펴서 시간표를 보는 거지, 저 사람에게 내 이 얘기에서 퇴짜 맞을 것 같다고 두려우면요, 절대 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막히냐면, 결국은 인본주의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제는요,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 마음, 감각,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버리면 돼요.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버리면 돼요. 그럴 수 있느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뭘 가지고 있으면 돼요? 결론 가지고 있으면 돼요. 결론. 결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을 가지고 있다면 끝난 겁니다. 전도는 뭐냐? 결론 보고 가는 거거든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결론 보고 가는 거예요. 다 바울을 불렀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이방인과 이방 임금에게 복음을 전하 나의 택한 뭐라고? 그릇이다. 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뭐였어요?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그죠? 아니, 늙은이가 환상을 봅니까? 어쨌거나 보잖아요. 보잖아요. 베드로가 봤어요. 교회 문제였을 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7 집사를 세우자. 그건요, 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얘기죠.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뭘 봤습니까? 절하지 않은 7천 제자 봤죠. 엘리사 봤죠. 그리고 그래서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 가나안 가기 전에 뭐하고 갑니까? 보고 갑니다. 이미 땅 다 분배해놓고 갑니다. 예,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결론. 결론 가진 자는 괜찮아요. 왕이여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아요. 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축복이 뭐냐? 결론을 갖고 가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느냐? 결론 갖고 가는 것이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거냐? 결론 갖고 가는 것이다. 그렇죠?
나는 우리 자녀들 4명이 미국 복음화를 위한 렘넌트 운동에 집중되지 않는다면 나는 실패한 것이다. 우리 교회가 현장을 놓쳤다면 실패한 것이다. 그 제가 장난기 비슷하게 신성부 보고 얘기했다니까, 만약에 내가 변질이 되거든 이단 옆차기를 해라. 결론 가진 사람은 결과를 얘기하는, 이건 결과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결론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론 낸 사람은 재지 않습니다. 예, 결론 낸 사람은 계산하지 않는다니까요. 결론 낸 사람은 뭡니까? 두만 품지 않습니다. 결론 낸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결론 낸 사람은 응답이 왔을 때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론 낸 사람은 결론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전도운동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게 모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네.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증인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응답이냐? 하나님께서 맡긴 나의 현장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우리가 꼭 누려야 될 5기초 전도 뭡니까? 예, 시스템. 반드시. 그리고 여기서 뭡니까? 분명한 생명운동과 분명한 제자운동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겠죠. 이건 반드시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시간표냐?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무엇을 보고 갈 거냐? 결론을 가진 자.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님 정말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참 전도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며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금 시간표에 받을 축복과 응답을 전 성도가 함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발견하며 하나님께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이 힘을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살릴 그 현장을 두고 하나님 응답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